예, 오늘 성령 강림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갈등을 가졌었는데, 그것은 성령 강림절 하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흥분되고 알 수 없는 어떤 영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압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런 대로 내가 사고하고 신앙하고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어떤 큰 힘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이 나를 압도해서 막 이끌어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늘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충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 교단 중에 성령을 특히 강조하는 교단이 있지요. 오순절 성령 교단이죠. 뭐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순복음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미국에서도 대부분 펜테코스트 계열의 그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성령 강림 그러면 이제 먼저 부흥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부흥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교단 중에 가장 교인 수가 많고 부흥을 하는 교단은 지금도 역시 이 오순절 계통의 펜테코스트 교단이 가장 부흥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데 뭐 다른 나라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서도 주로 남미들은 이제 대부분 캐톨릭 교단이 오래됐고 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오순절 교회가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이 커집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장로교단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점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이게 쇠락해져 가는 그런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적으로 다 신앙의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뜨겁게 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좀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또 개 중에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믿자, 조금 더 좀 따져보기도 하고, 교리적으로도 또 철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조목조목 따지고 진리를 향해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부류의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 PCUSA라는 이 교단은 대표적으로 후자에 속해 있죠. 성령의 능력 혹은 성령의 뭐 부흥, 뜨거움 이런 거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것이 교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어떻게 왔는지 여러 가지 따져보죠. 따져보고 그래서 가장 이성적인 그러한 신앙의 방향 쪽으로, 또 인문학적인 그러한 방향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이 장로교의 모습하고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날 때부터 자라왔던 그러한 교회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거나 떠들고
뭐 뜨거운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는 가운데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치에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막 그 성령한다고 막 방언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집착을 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저도 목사이지만 뭐 방언한 적은 없고 방언할 줄 모르고 뭐 또 방언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방언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런 그 신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난번 계시던 우리 하워드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길게 제가 뭐 관계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짧은 그저 한 2년 정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가 미국에서 그 지금의 그 은혜 한인교회죠.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 그 자리로 이사 가기 전에 다운인가 어딘가 그 벨플라워인가 뭐 거기 있을 때에 교회를 가서 이제 그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방언도 하게 되었고 정말 성령의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력했으면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학교를 가고 그 위에 목회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그 성령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의 목사님은 전혀 아니셨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굉장히 장로교 정통 장로교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시고 아마 그 본인의 신앙의 그러한 그 진로나 방향도 이런 장로교 쪽으로 이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에서 목사를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장로교회를 다니시지만 좀 뜨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좀 찬양도 좀 뜨겁게 하고 뭐 그 통성 기도도 하고 뭐 손 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조금 간구하고 찬양해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막 박수도 치고 막 뭐 좀 방언도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많이 계셨어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한 60세가 좀 넘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한 장로교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셨는데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고 이제 이렇게 늙다 보니까 좀 뜨거운 거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좀 뜨겁게 좀 이렇게 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 마음대로 이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외부적인 분위기에서 나를 그렇게 좀 압도해달라라는 요구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뭡니까? 목사한테 좀 그렇게 목회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좀 뜨겁게 좀 뭔가 좀 가시적으로 뭔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게 뭐 하자 그래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좀 뜨겁게. 안 계세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도 제가 그런 재주는 제가 없어요. 뭐 이게 재주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낮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신앙의 그 체험이랄까 그 양태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따지는 편에 속하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앙이 올바르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뜨거운 것도 역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양태를 그대로 신앙의 그 모습으로 간직하는 것이고, 조금 따지고 뭐 분석하고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평적으로 또 성경 말씀도 그냥 문자적으로 받지 않고 비평적으로 받는 그런 그 신앙의 모습도, 그것도 뭐 나쁘다 혹은 뭐 신앙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을 보냈어요. 제일 먼저는 오늘도 그렇지만 이 날씨를 보면요, 지난 주간에 해가 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 캘리포니아 이 쨍한 날씨를 참 좋아하는데, 아니 지금 5월도 이제 마지막이 돼 가는데 왜 날씨가 이런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뿌연 구름이 껴 있고, 또 기온은 그만 또 낮아져 있고, 그러다가 뭐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지난 16일인가요? 휴스턴에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엄청난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큰 빌딩에 그 유리 창들이 다 뜯겨져 나가고, 뭐 그냥 가정 집들은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다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또 집 옆에 큰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집 전체를 덮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휴스턴 그러면은 이 캘리포니아보다는 뭐 물가도 싸고 집값도 싸고 또 텍스도 많이 안 받고, 그래서 많이들 그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요즘 텍사스, 휴스턴, 뭐 어디입니까? 뭐 뉴멕시코 혹은 아리조나 이쪽으로들 많이 그 이주를 합니다. 다 안락하게 편안하게 또 살려고 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지난주에 브라질에서도 한쪽에서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죽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온통 도시가 다 물바다로 돼서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아마존에는 또 불이 나가지고 전 세계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 그 재앙들이 이제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언제 우리도 그런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우리가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날씨 좋고 살기 좋다고 하는 이 캘리포니아도 이렇게 그런 뉴스를 볼 때 이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우리는 늘 지진만 걱정을 했지 뭐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게 이러다가 이 캘리포니아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평양 노회에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한 2년 된 걸로 제가 아는데 Earth Care Task Force라는 태스크 포스 위원회가 이미 결성이 돼 있어요. 저도 그 Earth Care Task Force에 등록을 했다가 지금 홈레스 하우징 태스크 포스로 지금 2개를 다 들었다. 우리 지금 교회 이 하우징이 프로젝트가 중요하니까 홈레스 하우징 태스크 포스에만 지금 들어가서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이 PCUSA 중에서도 이 패시픽 노회가 하는 그러한 그 여러 그 위원회 또 태스크 포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래도 현대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는 돼 있는 교단이다. 그리고 준비가 돼 있는 노회다라는 자부심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노회에서 그 얼스케어 그 태스크포스에서는 늘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뭐 오염물질 버리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매주 이메일을 통해서 각 목사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이 아니에요. 뭐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 중에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한인타운에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청년을 그 부모들이 병원으로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이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소셜워커한테 이야기했고 소셜워커가 와서 보니까 뭐 자기도 도저히 그 뭐 40대의 그 남성이기 때문에 뭐 힘으로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폴리스한테 연락을 해서 폴리스가 병원에 데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그 폴리스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정신질환에 있는 그 40대 청년은 안 가겠다고 버티고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데 부모도 병원에 가야 된다, 소셜워커도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키를 따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이 정신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랬겠죠. 물론 칼을 이렇게 들고 폴리스가 칼을 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폴리스에게 두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3발을 쏴서 아마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바디캠이 폴리스가 앞에 이 가슴 앞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전 뭐 그 활동할 때는 늘 이걸 키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디캠 비디오가 제게도 왔는데 처음에는 안 봤습니다. 뭐 봐야 뻔하게 죽었으니까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보니까 뭐 한국 뉴스에도 SBS, KBS, MBC 뭐 다 나오고 여기에서는 또 이게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 그러고 뭐 그 한인회관에 모여서 뭐 여러 가지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이게 어떤가 그래도 그냥 뭐 그렇게 제가 심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끔찍하죠. 진짜 그 생사람이 그냥 총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그대로 노출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뭐 1년 후에 정확한 판단을 그 뭐 무슨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을 총을 쏴서 죽는 그리고 죽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그거를 문제는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그거를 일반 대중에게 그냥 다 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걸 일반 대중이 다 이걸 봐야 되느냐.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는 아마 정확하니까 폴리스들이 다 매뉴얼에 따라서 그 필드 매뉴얼에 따라서 FM대로 다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절대로 과잉 반응이 아니다. 과잉 총격 사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 비디오를 그 릴리스한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일반 대중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봐야 하느냐. 특히 그 가족들, 그 부모도
에게도 그것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버지 되는 그 양민 씨, 뭐 한인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학생들 대학교 갈 때에 대학 진학 컨설팅 해주는 그러한 그 무슨 학원 같은 거를 이제 오래 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다 그 대학 진학 컨설팅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아이의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뭐 아이비 대학에 갑니까? 어떻게 해야 하버드를 갑니까? 예일에 갑니까? 뭐 그냥 그거를 뭐 거의 평생을 했으니까 굉장히 잘 살았을 거고 많은 한인들도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미국 사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뭐 영어도 잘 능숙할 거고 그 자녀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는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죠. 아들이 둘,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 쇠약 혹은 뭐 그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지요. 얼마나 평생 그 마음속에 짐으로 그 괴로움에 시달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아들을 잃었고 또 경찰들의 총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근데 그 비디오가 그 생생히 아들이 죽는 그 장면이 그냥 온 천하에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양민 씨가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대일고등학교 1년 선배고 또 뭐 다른 무슨 그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몇 번 만나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참 괴로움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실제 우리의 날씨에 의해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이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뭐 정말 그 해피하고 평안하고 살기 좋고 이런 세상은 이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럼 대부분 그냥 막연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힘들고 그럴 때에 교회 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근데 왜 교회에서 위로를 안 해주고 왜 이렇게 괴로운 얘기만 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괴로운 세상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당신은 구원 얻었습니다. 위로받으십시오.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그게 돼요? 위로가? 모르겠어요. 저는 위로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서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 하는 그러한 그 목사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나중에 평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뭐 저도 뭐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위로받아라, 뭐 사랑받아라, 편안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사실은? 오늘 성령 강림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거예요. 성령 강림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힘이 그 큰 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압도해가지고 뭐 뜨겁게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내 모든 문제 다 불태워버리고 그야말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모든 거 다 해결하고 야 정말 좋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뭐 그런 그 뜨거운 성령의 나름대로의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인생을 바꾼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워드 목사님도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한두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이렇게 딱 모이죠. 한 반 이상은 다 그래요. 반 이상은 내가 고등학교 때 무슨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방언 받았다. 뭐 하나님이 나를 압도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런 사람이 정말 반 넘습니다. 목사 모이면 그래요. 반이나 그러면은 그런 거지 뭐. 아니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급한 그런 바람이 막 불었다는 거예요. 막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게 막 불꽃이 막 이렇게 그러다가 불나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표현이에요. 자기의 신앙 상태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전한 그 저자의 그 심령 상태가 마음 상태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막 불이 떨어지고 뭐 뜨겁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대로 그냥 자기가 막 움직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자.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그래서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전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의 그 정신에 그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이 생활을 볼 때에 늘 그러느냐고요. 물론 그런 그 성령의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그러한 성령의 폭발적인 그러한 은혜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는 1800 몇 년인가 1800년 말에 여기 아주사 알죠? 여기 60번 프리웨이 타고 가면 그 아주사 길도 나와요. 그 아주사 그 위쪽에 쭉 올라가면은 지금도 아주사 그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미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이에요. 우리는 아주사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주사 그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아무튼 거기에서 성령의 그 놀라운 그런 그 폭발적인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미국의 교회사에서는 적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1907년인가요? 그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인가? 그 부흥회 할 때 그런 그 성령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한국 그 기독교회사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매주일 일어나느냐고요. 성령 강림절을 맞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떨어지고 막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인도에 내가 그냥 몰입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평생에 그런 일이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죠. 난 역시 그런 거 체험을 못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하셨는가를 찾아보다가 오늘 성서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게 된 겁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선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라 했잖아요. 그때 정말 자기도 예상치 못하고 압도되는 그 예수의 영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영적인 체험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이죠. 평생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 받아서 내 인생이 180도 바뀐 나이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우리랑 똑같아요. 가장 살기 좋고 날씨 좋고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탄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도 역시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나 제자들의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다음 절에서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 부흥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그냥 판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그 환상을 갖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어떤 일시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엑스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지금 바울에게 가르쳐 줍니까? 너 어려움을 당할 거야. 너 결박을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성령이 이야기를 해준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넌 가만히 있어. 넌 아무 일 안 해도 성령이 임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환상적인 그러한 그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네가 완전히 변화시켜 줄게. 우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부흥회 참석해서 목사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암만 안 하려고 해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이사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갑자기 변화되고 좋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바는 뭡니까?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네가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고 아마 당한다면 결박을 당할걸, 아마 환난을 당할걸,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걸,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절망적이에요. 아이, 그러면 그 뭐하러 그 신앙이라는 걸 뭐하러 믿어? 아유, 관동. 난 안 해. 그래가지고 신앙 버리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아, 이 세상에 지금 뭐 얼마나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AI가 발달이 되고 이런 세상에 무슨 성령이고 무슨 신앙이고 다 필요 없어. 난 이제는 이 세상에 굴러가는 대로 IT 믿으면서 AI 믿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그야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또 이성적이고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젊은 층이 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를 잘못 알고 그거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내린 성령의 능력은 그런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나를 휩쓸지라도 그러나 나는 달려간다. 어떤 확신이죠. 어떤 결단이에요. 이거는 내게 손해가 와도, 내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나는 이 예수의 뜻대로, 정신대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는 예수께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라고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판타지로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엑스타시로 이제는 뭐 나도 나이가 늙었으니까 좀 뜨겁게 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감정이라는 게 또 사람이 중요하니까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일부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모든 것이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죽기까지 내가 달려가겠다. 한번 예수의 그 정신으로 나의 삶이 변한 그 삶의 모습이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결박이 나를 엄습한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달려가고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죠.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인도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하는 힘이다. 그 성령의 힘을 믿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저 환상으로 그저 어떤 일시적인 만족으로만 느끼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